제가 테네시는 멤피스 세미나에 공부하러 다닐 때 흑인 교수님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께 물어보기를 당신들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 아프리카 사방 각지에 잡혀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매맞고 터지고 하다 보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통 문화나 관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땅인가, 늘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있고 또 거기에 온갖 애저가 창궐하고 참 기가 막히죠. 자, 미국의 흑인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고향을 기억하고 자기의 고국을 기억하고 그걸 소중히 여겼다면 아프리카가 지금처럼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류니 K-팝이 드라마니 하는 거요. 사실은 뭡니까? 이민자들이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음식과 문화를 퍼나르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한 덕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제 70년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감격을 노래합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한국도 역시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고 한국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창시 개명을 해서 자기 성도 이름도 잃어버리는 거죠. 영자리 이자리 하는 거 사실 겁니까? 지금도 그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의 주제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무슨 입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죠. 입이 이만큼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민자라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 특히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이 1948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토록 일본 사람들이 시로 떠발뜨던 히로히토 천황이죠. 키가 작은 히로히토가 키가 엄청 큰 메가드 장군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미조리 함상에서 항공문서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요즘은 페이스북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 딱 뜬 게 1년 전에 오늘의 얘기 한인회관에서
엄청난 음악회가 있고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그런 사진이 쭉 올라갔어요. 좀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8.15 광복절 기념식을 요 정도도 안 되는,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사진 찍은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뭐 참 기가 막히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관공서는 문을 닫고 그냥 뭐 드라이브스루로 빵도 주문해야 되고 참 기가 막히죠. 금년에 어떻게 소풍도 한 번 못 갔네. 소풍을 이제 가야 되나. 자, 이런 참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8.15 광복절 기념식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에요. 좌익이란 말은 왼편 날개고 우익은 뭡니까? 오른쪽 날개예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뭡니까? 추락이죠. 처박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잠자리 그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있는데 바늘 한 통을 꼭 찔러 놓으면요, 이놈이 그냥 뺑글뺑글 돌아요. 이 좌우 균형이 없어가지고 한쪽으로 돌다가 결국은 처박히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익과 우익,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지만요, 시편 2편 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뭡니까? 권력 다툼하는 것이고 당파 싸움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을 12,000개를 새로 쏘아 올린답니다.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우주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옛날 소련이나 미국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이나 자본력이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빅데이터니 뭐 인공지능이 자율주행하는 이거 뭡니까? 다 인공위성의 GPS 컨트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경을 부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수겠다. 자,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지혜와 지식,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인공지능 그것도 사실 믿을 만한 거는 확대잖아요. 누가 장난질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익과 우익 이거 더해서 뭡니까? GPS에 대해서 우리 하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듣고 하늘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독립운동에서 무슨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의 도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오늘 승리도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포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전쟁, 그 당시 남한과 북한은 국력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였습니다. 남쪽에는 발전소도 없고 공장도 없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북한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무기 공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을 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철수하면서 둔 모든 공장과 무기들을 거기다가 소련이 지원한 거 이거 해가지고 한국은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당시 이승만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 천재 중에 천재가 있어서 그래서 6.25 전쟁을 막아낸 거죠. 미국의 도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그야말로 잿더미 안 된 나라가 박살났죠. 산천초목이 불타고 집이 다 부서지고 다리고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후 보고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G7에 들어간다.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유럽 전체 한 20여 개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그 당시에 76억 불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단지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 73억 불입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신 거예요.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었어요. 그게 네게브란 말은 이거는 와디죠. 평상시에는 이게 강이 아니라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기가 돼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강이 엄청난 강물이 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몇 달째 홍수가 나가지고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또 커다란 소도 돼지도 그냥 떠내려가고 그것도 낚시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이 남방에 이 와디에 강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흘러가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려보는 과정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힘이 개입을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한 내용 아닙니까? 200년 전이죠. 참 놀라운 게 이게 제가 그쪽 동네에서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아가페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아가페 교회를. 저 아래 짠스리죠. 저 밑에. 그때 희한한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왜 당신은 이 불쌍한 이민자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냐 이래요. 한번 만나서 너의 정체를 밝혀주겠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주소도 없어. 연락처도 없어. 이 얘기 뭐냐면은 성경에 어디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성경 가르쳤다 이 얘기가 어디 있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 고레스야. 하나님이 고레스를 가르쳤지. 어떻게 다니엘이 가르쳤냐. 사기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연대기수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사야보다 200년 후에 살아요. 이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 목사예요. 더보라는 여자 목사인데 자기의 무식이 뽀록이 난 거죠. 고레스에게 성경 가르칠 만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고 씨앗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에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이 세상에 자기 이름이 200년 전에서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놀라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다 돌려버려요.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뭐예요? 성전 지을 건축 재료들, 인부들, 경비, 호위 문사들 다 딸려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대살을 이루셨다.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이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린 거는요, 우리 독립군 싸워서 독립운동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6.25 전쟁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당시 북한과 평양을 비롯해 북한은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자,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3·8선이 갈라서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때요, 정말로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미리 아는 사람들은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도망을 나왔습니다. 남쪽. 그때 한 5, 60만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로스케가 이게 구원자, 해방자, 구원자인 줄 알고 박수치고 웰컴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북한의 공산 정권이 기가 막힌 거야. 꼼짝없이 같이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철수할 때 따라 내려온 피난민의 숫자가요, 통계가 정확한 게 없어요. 어떤 데는 200만, 어떤 데는 500만 그래요. 여러분 1000만 이상 가족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0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납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 한 10만하고 조금 더 될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3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 올라간 사람은 8명인가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북한과 남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여기에 차이는 분명히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있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구출해낸 것이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북한의 똑똑한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경제가 부흥되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만세하고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잔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요, 정말로 초능을 아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하루가 정말로 충만하게, 그렇죠? 현재가 가득한 정말 멋있는 주의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별이 현재가 가득한 삶, 오늘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 현재가 가득한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 지금 코비드-19 이 중공 바이러스죠. 중공군이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가고 지금 좀이 쑤셔서 우울증 생기고 난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팍콕 쳐박혀 있어야 됩니까? 그래 다리는 살이 확 찌고 그냥 확 붓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담을 거둘 것이다. 반복되잖아. 5절 6절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 파브르라는 사람 알죠? 권총 박사. 그죠? 이 파브르가 날파리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날파리가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는 거라. 이게 뭐 먹이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적에서 또 날아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저것들이 저렇게 요란하게 떠돌아다니는가? 그 연구를 자세히 해봤는데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 파브르가 관찰하면서 맛있는 거, 냄새 나는 걸 다 갖다 놔는 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럼 왜 저렇게 행행으로 돌아다니냐? 했더니 앞에 한 놈이 가니까 그걸 따라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일주 뒤에 다 죽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꼭 그 모양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선동을 하면은 다 그게 입술에 나갑니다. 마치 그 뭡니까? 사과 하나 떨어지니까 토끼 뛰니까 그냥 염소도 뛰고 말도 뛰고 소도 뛰고 막 코끼리가 뛰고 하는 그 모양 똑같아요. 자, 코로나 사태, 이 중공 바이러스, 이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의사들이 분명히 양심선은 신의 기자회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만세죠. 할렐루야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 왜?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그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씨는 그냥 아무렇게 뿌리라면 나요. 날로만 나고 죽을 놈은 죽고 날아갈 놈은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들어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가시가 막 기운을 막아버리고 자갈밭에 떨어진 놈은 뭡니까? 이거는 뭐 말라버리고, 그죠? 그냥 사분의 1 정도 나는 거예요. 빵창 뿌리놓으면은 한 4분의 1 정도. 자,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애들 보고 뿌리려 해도 돼요. 문제는 뭡니까? 밭을 가는 겁니다. 작을 골라내고 가시와 엉기를 다 찍어야 되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런 걸 주고 이게 중요한 거지 씨 뿌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촌놈이라 농사하는 할아버지 하는 것을 봤잖아요. 자, 고추도 아주 튼튼한 놈 올라가지고 천마에 다 나왔습니다. 내년에 점잖아요. 옥수수도 아주 맛있고 굵은 놈을 골라가지고 천마에 다 나왔어요. 자, 씨가요, 씨가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원인하신 어떤 그 금보다도 더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 비밀을 모릅니까? 경험이 없거든요. 너무 무식하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제일 좋은 종자를 골라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 좋은 날 골프장 못 가고 소풍도 못 가고 늦잠도 못 자고 예배하는 것 손해인 줄 알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바로 주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거 한심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지만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고 그것이 천만 배, 억만 배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자갈밭 같고 가시와 엉겅기가 엉켜있고 그죠?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잠만 오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기를 제거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이 샘의 음성이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잠만 오지. 성경만 보면 잠 오잖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오는 거라.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데요, 이 성경이 늘 말씀서 기도해야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그럼 바로 그거구나. 이 짝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쳐봐놓고 읽지도 않으니까 이게 예배가 뭐 지루하고 왜 오늘 쓸데없이 헌금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늘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총각때 한참 방황하다가 하나님 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딴짓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시편 126편이 이 노래, 이것이 노래고 기도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이 시편 126편은 소망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입니다.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답을 받을 것이다. 씨를 뿌리 나가면서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가 부도위기 치닫고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반드시 100배의 보상이 있고 열매를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 되어지는 세계 정세를 보면요,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의석수가 3분의 2 가까이 되는 만큼 그렇게 됐는데요. 자기들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들이 정권을 받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어도, 국회를 장하고 있어도, 언론을 다 틀어지고 있어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앞으로 그동안도 우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울며 기도하고 꿈을 꾸면서 정말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이 모를 정도로 강국의 기쁨을 맞았는데 앞으로 통일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부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럴 때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도,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도 30배, 60배, 100배가 뻥튀기 되는 그런 투자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비전을 보고 도전하고 우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0편 찬송합니다.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끝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길을 찾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캔슬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제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와 성령의 교통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